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 본문이 좀 길지만 하나의 스토리라서 우리 함께 교독으로 저와 여러분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네, 지혜를 구하라 이 제목으로 이제 역대하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GQS 본문이기도 한데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제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후회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후회, 또 선택에 대한 후회, 또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뱉었던 것에 대한 후회, 또 믿어서 안 될 사람을 이제 믿어버린 데 대한 후회,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제 해버리고 두고 하는 후회, 이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도 맞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또 이런 마음이 다시 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후회의 저변에는 지혜 없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행동을 하고 나서 자주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지혜가 없었지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때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후회 때문에 누구나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제 IQ가 높거나 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또 꾀 같은 것도 아닙니다. 보면 유달리 이제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완이 좋아서 재산을 잘 불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쉽게 척척 처리하기도 합니다. 수완, 이 사전적 의미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일을 꾸미거나 치러나가는 재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자로 보니까 이 수완, 수는 손수자 같은데 그죠? 완은 뭘까 보니까 팔뚝완자였어요. 손수 팔뚝완. 이 수완이 손과 팔뚝과 연관 있다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이제 손쉽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수완이 좋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종종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수완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또 그 지혜를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은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6절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게 보니까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1000마리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3장 4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 보니까 1000번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00번제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1000일 동안, 말 그대로 이제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인데, 오늘 역대하 1장 6절은 1000일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신학자들이 이제 이를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년 걸리겠죠. 또 하루 3번씩 제사를 드렸다면 1년 정도 아마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새벽기도 제단을 쌓는 분들도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9월이었죠. 30일 기도를 작정하고 저녁에 매일 나와서 3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던 분들이 제법 계셨었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진짜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또 방백들과 온 백성들을 이끌고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것인데, 그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거기에 이제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가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기브온이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이제 북서쪽 정도, 서쪽의 서북쪽 방향에 위치했는데 대략 한 1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10km면은 우리 많이들 걸으시지만은 보통 걸음으로 그러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걸리는 거리가 10k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 3번 제사를 드렸다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왔다 갔다 3번 못하죠.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걷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이 많은 백성들이 하루 3번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 드리고 또 와서 또 갔다 또 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드렸다면은 거의 일상에 다른 업무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이 아마 마비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는 해석입니다. 역대하는 지금 이 견해를 따르죠.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1000이라는 이 숫자가 성경에는 많음을 상징하는, 가장 많은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000이거든요. 자, 그래서 1000, 이것은 이제 수많은 제물이나 또는 많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 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견해든 중요한 건 이제 솔로몬의 정성이 참 대단하다는 것이죠.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던, 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할 일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열왕기하 3장 3절에 보면 당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잘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네, 하나님 사랑하죠. 저도 사랑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문자 그대로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말은 여기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런 명령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인간을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해서 사람을 지명해서 표현한 게 솔로몬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애정으로 얼마나 가득 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하기 전에 거의 매일 경주와 부산을 오가면서 장거리 데이트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요즘 그렇게 하라면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분이 요즘 롱디를 좀 많이 기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기름값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했고, 그 가는 길이 늘 두근거리고 설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알콩달콩, 참 귀한 목사님, 울산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두 시간을 걸려서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내려갈 때도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무감에서 가기보다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빨리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임재를 좀 경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갔겠죠. 저희 교회도 멀리서 이제 1시간 때로는 그 이상 걸려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대가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1,000마리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자,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법도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에게도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처럼 솔로몬이 다윗의 법대로 행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묻고 또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 이걸 그저 굉장히 좀 가볍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3년의 세월 동안에 이 몸부림이 있었거나, 만약에 그 1,000번제였다면 3년 정도에 정말 매일같이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거나, 또는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노고를, 여러분 1,000마리의,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그걸 하나님께, 그걸 잡는 과정도 너무나도 복잡할 것이고 얼마나 참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다한 그런 노력과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간과하고 그냥 이 본문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겠지,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 들어주셨겠지,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결코 여러분 그냥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축복, 그게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것인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난 금요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대하 8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변질됐죠. 20년의 그 통치 기간을 지나면서 솔로몬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더라 이렇게 되는데 11장쯤인가 가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더라.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정략 결혼으로 들어온 그 이방 여인들로 그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다 채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무너뜨린 유혹, 그 솔로몬의 유혹이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돈이고 또 권력이고 여자입니다. 돈, 권력, 여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리에 이 세 가지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인생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오늘도 인간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동일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 성의 그 쾌락의 유혹, 그리고 권력의 매력에 유혹 당합니다. 나는 별로 그것과 관계없어 보이는데요, 돈도 많지 않고 또 나는 우리 와이프밖에 없고 또 이 권력도 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다 걸려 있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 가지로 채워지지 않도록 무던히 우리가 애쓰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좀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주로 어디를 좋아합니까? 뒷부분,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앞부분에 분명히 그 전에 선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그걸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으로 가득했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예뻤던지 뭐든지 줄 테니까 구하라, 백지수표를 내민 것입니다. 기록해라, 여기에 내가 그대로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는 또한 솔로몬에 대한 진지한 시험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는 그 답에 따라서 솔로몬의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솔로몬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가 그 대답에서,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면 거기에 쓴 것, 그 대답에서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만 받아도 백지수표입니다. 마음이 막 설레지 않습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죠. 로또 1등 당첨, 그걸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회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 아니면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너무 좋은 조건인데, 이게 바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잠시 좀 하루 정도 생각할 시간,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데 하루 정도 기도해보고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으실 때 이런 체험을 하셨습니다. 아픈 허리를 고쳐보시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전전긍긍하며 다녀보았지만 효험이 없던 차에 옆집에 사시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종교를 바꿔봐라, 예수를 믿으면은 네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부부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때 집에 있던 작은 불상, 그 불상에게 이제 매일 아침에 불공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그걸 싹 다 없애버리시고 교회에 나가시면서 작정 100일 새벽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더 간절히 좀 기도하고 싶으셔서 강사상 바로 요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셨는데, 새벽 미명이죠. 어두울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는 뒤에 이게 롤 스크린이
되어 있지만 붉은색 벨벳천 기억나시죠? 옛날 교회에 있던 그 벨벳천에 어두운 상태에서 하얀 손이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서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그 제스처가 하나를 주랴 둘을 주랴 이걸 물으시더랍니다. 마치 금도끼를 원하느냐 은도끼를 원하느냐 뭐 약간 이런,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러운 좀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당시 이제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죠. 처음 믿으시는 분이 100일 새벽기도 그 마지막 날에 그런 이제 환상을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너무 두려워서 이제 하나만 달라고 하시는데, 그때 어머니가 구한 기도가 허리 닿는 것과 아버지가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후부터 어머니가 허리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셨고, 결국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것도 시간이 걸리셨지만은 다 응답을 해주셨죠. 지금 두 분 다 이제 참 신앙 안에 계신데, 이게 저희 어머니께 직접 들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맞을 겁니다. 뭐 사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체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앙이 아직도 서 있지 않은 분들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나타나신 일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 오늘도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하나를 주랴 둘을 주랴 이렇게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제안이세요. 생각 좀 할 시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즉각적으로 그 환상 앞에서 하나님 허리 낫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잘 나가지도 않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좀 나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누굴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참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 해도 즉각적으로 대답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답을 해도 오늘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이 정말 흡족해 하셨거든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근데 우리가 대답을 해도 엉뚱한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즉각적으로 두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두 가지를 즉각적으로 대답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8절 9절이 그 고백인데, 하나님, 지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소원을 묻는데 솔로몬 안에서 감사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수준이 바로 감사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소원을 묻는데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잘 되어도, 아주 작은 성공을 맛보아도 인간은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이게 보니까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어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어리지 않았어요. 아들을 하나 두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낮춘 것은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진짜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 왕 정말 성군이었는데 그 뒤를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난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작은 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여기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출입,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게 일종의 관용 어구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할 때 언제 백성들 군사를 출정시켜야 되는지 그 판단력이 왕에게는 너무 중요했는데,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 판단력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정말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늘 자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실수를 자주 하고 결과가 선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꼭 실수해요. 꼭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솔로몬처럼 자신감이 없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늘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뭘 하든 간에, 특히 주일은 더 그렇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열매가 좋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보면은 낮은 곳에 먼저 임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좀 안다고, 똑똑하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두 번째 대답인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더니 이제 두 번째 자기의 구하는 것을 구하는데 뭐냐면은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지혜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지혜가 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서세술이나 세상꾀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처세술을 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 아닙니다. 또 자기를 뽐내고 자기 잘남을 막 자랑하려고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서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IQ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비상한 머리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기보다 사기치고 사람을 속여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정세,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저 좋은 머리로 그렇게 저런 잘못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처세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도 보니까 이제 열왕기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무슨 마음을 달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듣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은 지혜로운 마음인데 개역 개정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뜻이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지혜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듣다 귀 기울이다는 거예요. 재밌죠? 지혜가 뭔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듣다 귀 기울이다. 여기까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은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왜 자다가 떡이 생길까?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이 속담은 어른 말에 순종하면 여러모로 이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물며 어른 중에 어른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됐는데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처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것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지혜고,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좀 잘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또 한 템포 좀 늦춰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또 막 반사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또 후회해요. 지혜가 없었다, 내가 왜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 지혜가 나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 지혜는 정말 탁월한 지혜인데 우리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 주님을 이게 걸고 넘어지려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던졌지만 우리 주님이 한 번도 거기 걸리지 않으시고 정말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을 다 이제 펼쳐나가셨는데 그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의 이 상황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대답에 우리 하나님이 참 흡족하게 여기셨는데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덤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 다 허락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너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으로도 이걸 좀 부를 텐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여러분 보면 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막 구했을 때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던 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한 말씀 딱 던지시는데 그 뭐냐면은 보여주시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조금 천천히 가도 관계없어요. 천천히 간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나타났죠. 2000년 전에. 바로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세상에 볼 때는 너무 어리석었던 방법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곧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듣고 우리 주님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때로 굉장히 좀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일부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서울 영동교회 고등부 부임을 해서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한 20명 조금 남짓 앉아있고 교사들이 한 그 정도 수, 거의 1대1 되는 사람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희가 그때 마담 포라라는 여성 그 옷 메이커 있는 그 건물이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를 좀 임대해서 2층에서 중등부, 3층에서 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완전히 무반응, 무표정, 무반응, 교사들도 무반응, 무표정. 지금 우리 성도님들 2부 때 굉장히 반응을 잘 하시는데 1부 때 반응을 잘 안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다가 지금 2부 때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그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중에 네가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그 어떤 부분을 전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경배를 하라.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 너무 부끄럽잖아요. 쪽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근데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날 제가 드리다가 앉아서 앉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 보면대 하나 두고, 이 강대상도 아니거든요. 보면대 하나 두고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보면대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되게 부끄러웠어요. 하는데 얼굴 빨개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하고 나서 다시 보면대 와서 설교를 이어가는데 딱 봤는데 앞에 이렇게 앉아있던, 그 당시 이제 고3 여학생, 서울 예고 학생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실기 1등, 필기 1등 그 둘 다 그래. 그 애들을 울기 시작했어요. 다 서울대 가고 영국 유학 가고 막 다 잘 나가는, 지금도 잘 나가는 애들이죠. 그 아이들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교사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때 이제 순종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 힘든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그때 그 순종함 말씀하셨고, 지혜는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이 정말 놀랍게 바뀌는 것인데, 참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제가 하게 됐는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님께 이번 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템포 좀 늦어도 돼요.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들어보시고, 소파에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돌이켜라,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너무 부끄럽지만 했잖아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순종하면은 살아나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이 다 조롱했잖아요. 다 무시하고 다 저거 뭐냐, 얼마나 헛된 죽음이냐, 그렇게 했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게 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참 세상이 볼 때 왜 이 쉬는 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느냐, 금요일날 기도했대, 금요일 일주일 내도록 일하고 와가지고 밤에 피곤한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못하죠.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참 지혜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참 지혜고, 그리고 또한 참 지혜는 우리 주님께 듣고,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기서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그 지혜 가운데 행하시는, 또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